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생의 샘물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생명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올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저 불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혼은 십자가뿐이라.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범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뿌리를 받고 성도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도우며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인들이 되어서 신앙교회를 하나님 나라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점심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 간의 소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보기부터 설거지까지 주방 봉사에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위로와 힘을 공급하시며 잔반 없는 식사, 탄소 금식 실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으로 정결한 삶으로 진정한 회심이 있는 거룩과 헌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다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시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배우고 침묵하고 일상과 신앙과 생활에 활력을 얻는 유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 격려하며 힘이 되는 말,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는 말들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제약된 본성을 가리고 사는 위선된 모습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모습으로 이번 사순절을 뜻깊은 절기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탄소 금식과 함께하는 사순절 경건한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방사능 오염수와 해양 오염 및 폐수 문제를 알아보고 물건 구입할 때 나오는 쓰레기도 알아보고 하루 온전히 채식하기, 지역의 농산물 구입하기, 중고장터 만들어서 혼원 나누기 등을 생각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동체 환경 기도문 작성과 공유하기, 지구 돌봄에 헌신하는 단체나 모임에 지원하기, 새들이 깃드는 미니 정원 또는 텃밭을 만들기, 국제 숲의 날을 맞아 숲길 산책하기,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및 선교지의 기후 취약성을 알아보고 기도하기 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는 기도와 실천에 더욱 힘을 내어 협력해 나갈 때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할 때뿐 아니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질병 중에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속에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김준하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여러 연약함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로하시어서 나아지고 온전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살아가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모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1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2절부터 읽었지만 지난 주일에 읽었던 그 직전 본문의 마지막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으로 지난주 본문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물론 거기까지 끊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까지 읽었는데 26절의 마지막도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기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시작 전의 말씀 11절도 두려움, 26절도 두려움, 두려움에서 두려움인데요, 이 서로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다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베드로로 인하여서 베드로 앞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위선을 떨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요?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지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을 보면 대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또 가진 두려움을 보면 대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들로부터 욕먹을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는 않을까, 비판받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크게 어떤 절대자, 영적 존재, 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무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경외감을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 두려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오늘 본문 5장의 본문을 보면 여러 두려움의 또 다른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사도들이 잡혔다가 놓여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또 다시 사로잡히지 않을까,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생명에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또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밑바탕에 흐르는 다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감옥에 가두고 또 매를 때리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유대의 다스리는 자들로 말미암은 그 지배 체제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또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는 일종의 열심, 열정에 사로잡힌 질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셨다. 대제사장으로 또 경건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여라고 해서 죽인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하는 열정, 그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예수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그 열정과 열심에서 그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열정, 그 열심으로 시기가 가득하여 분노하여 또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고 하고, 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신문을 하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걸 왜 계속하느냐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마음, 시기가 가득한 마음을 더 한번 근원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독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지위, 이 특권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또 거기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또 다른 축인 바리새인들까지 그들로 하여금 매우 큰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일이 있으면서 사도들을 가둬서 옥에 두었는데, 아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옥을 꽁꽁 닫아 걸고 지켜라고 하고 그랬는데, 아니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가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누굽니까? 사도들이 사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방금 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고, 이것들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옥에 가둬뒀는데 갇힌 사람들은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도 모르고 대제사장과 그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부하들이 가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옥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 없습니다.
이미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보고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러분 두려움이죠.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미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큰 두려움을 가집니다. 불확실성, 불확정성,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두려움들이 모여서 인간이 가진 실존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데요, 결국 이러한 두려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 지위를 뺏길 것 같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뭔가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많은 두려움들을 낳습니다. 결국 내 생명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두려움, 결국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죠. 생명 상실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판치는 가운데서 두려움이 심해지면 두려움이 옆에 전염되고, 두려움이 전해지면 두려움이 개인적 두려움에서 사회적 두려움이 되고, 사회적 두려움은 하나의 공포증이라는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선을 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오늘 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노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사실은 두려움이 가득 차서 이건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다 통제해 왔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게 도무지 금하라고 하는데 금한 바를 행하고, 행한 금한 바를 행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그동안은 우리가 유대인 사회를 잘 다스려 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무슨 해코지 당하는 것 아니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지요.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말하게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은근히 바나바와 이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한번 사면해 주려고 백성들 앞에 세웠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사람은 저 예수입니다. 예수를 못 박으소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의 충동질을 받은 백성들이 막 선동을 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을 죽는 일에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미 그 백성들이 했던 선동적인 언어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런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8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에서 나온 창조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싫어가지고 빌라도도 이 무죄한 자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손을 털려고 할 때 그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돌리소서. 근데 그 피가 그렇게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피를 흘리게 만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죄값, 그 보복이 지금 일어난 이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선동했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놓고 이제 그 결과,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사회적 공포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으로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제는 못 참겠다, 죽여버리자. 사실은 진짜 벗어나고 싶은 것은 그 피가 자신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미지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이미 자신들이 선동했던 그 죄에 대한 화가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 결국 죽음에 근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지금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생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상실을 막아야 되겠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내 지위를 지켜야 되겠다, 내 위신을 세워야 되겠다, 내 권세를 지켜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이들을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독재자들, 권력자들이 행하는 실수가 그것입니다. 민주화 시위가 일어날 때, 우리도 어떤 영화를 통해서 보면 예전에 이 권위주의적 정권 때 박정희 정권 시절을 이렇게 묘사하는 영화들에 보면은 그때 민주화 시위가 먼저는 부산, 마산 이쪽에서 막 일어날 때 옆에서 막 충동질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두려운 거죠.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권력이, 이 권세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싹 쓸어버립시다. 막 옆에서 이제 차지철 이런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탱크를 보내가지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정도까지 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 김재규라는 분의 이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은 없게 되었고, 또 다시 새로운 여러 우리 이 현대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여러분, 두려우면 그 두려움이 생각을 마비하게 만들어서 금방 저 두려운 존재를 빨리 제거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권력에 도취되어 버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 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권력은 뇌에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생각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온전한 생각을 못하게끔 실제적으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심지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두려움이 그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 마비돼 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거인 것 같고 힘이 센 민족인지 모른다. 큰일 났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른 보고 믿음의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 사람의 이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보고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상실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한 보고를 한 그것을 듣고 두려움이 전염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게 만드는 그런 근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꼭 그런 특성만 가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이중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두를 보면 그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상황,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사건을 듣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상황 속에 이제 사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이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이것도 사도들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합하는 사람, 즉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려워서 오히려 상종하지 않는,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마치 두려움의 이중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도 만들지만, 그러나 또 두려움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샘플이기도 합니다. 와, 이 샘플을 써보니, 이 샘플을 맛보니, 와,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두려움과 매력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이중성처럼 사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야기해서 한마음으로 같이 나오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지만 외면하는 사람이 생겼듯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도 만들지만 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도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조적인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성경 말씀을 쫙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나 하고 찾아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그 예화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성경에 365번 나오더라는 거죠. 365번, 내가 1년 12달 365일 동안 매일 한 장면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장면을 묵상해야 되겠다 해서 감옥 생활을 잘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중적이지요. 이중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러한 사도들을 둘러싼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다들 각가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서 극단적으로 사도들을 심지어 분에 가득 차서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담대하게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참 무서운 밧줄 하나 들고 이게 내려와야 되는 유격 훈련 가운데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교가 이 높은 곳에서 밧줄 하나 의지해서 내려와야 될 때,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인이 있습니까? 그럽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부르고 지금 낙하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불러라고 하죠. 그러면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막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제 애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엄마 이름을 부릅니다. 어머니 하고 엄마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하면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니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두려움,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담대하여서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 능력의 이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이름,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사도들처럼 세상에 나아가 공적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나의 이름, 너를 사랑하는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소망을 다시 가지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평강이 있습니까? 단순히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부활의 소망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분명히 제자들이 죽음을 목도했는데, 장사되었는데, 그래서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분이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원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의 근거는 알고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결국 불확실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인생의 결국이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두려워할 만한, 낙심케 할 만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역경과 고난들을 넉넉히 든든히 이겨내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 다시 또 이 사로잡은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어미 금하고 놓아줬지만 이번에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금하고서는 놓아줍니다. 41절에 보면 그러한 노임받은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공회 앞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다시 또 성전으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당하고 좀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이란 말은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는다는 것은, 성전은 그때 당시에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공적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공공성을 띤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직장 생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감당하는 학교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생업의 현장터입니다. 그곳에 있어서도 여러 두려움들이 있죠. 다른 사람도 외면당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내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 것만큼 수고한 대로 내가 소득을, 결과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공적 삶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집에 있든지, 이 집은 어디겠습니까? 오히려 이 집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교회 아닙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모이는 공동체, 집 안에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말씀의 소망을 묵상하고 격려하며 그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공적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학업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의 부활의 능력, 소망이요 생명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사망 원세 모두 이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근원을 제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공적 삶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모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거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주님의 이름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여러 불안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태연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힘과 능력, 소망과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 걱정, 불안, 근심, 한숨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능욕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두려움에 휩쓸려 마비된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참 자유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참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에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의 일상을 돌봐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잃어버린 땅에는 그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분쟁과 다툼 평화를 잃어버린 땅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또 뽑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현명하고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심신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을 털고 일어나고 또 모든 눌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종려 주일로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7인 7세계 이번에도 특별 집회로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3, 4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원래의 광고 주보를 장소와 시간 참조해 주시되 사여전도에는 원래의 장소가 찬양대실이 아닌 일교육관 2층이고 저녁 6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153 전도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70 플러스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70 플러스 이 소그룹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 신청서를 작성해서 총 9가지의 이 강좌를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미리 인원을 파악하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 신청서 한 부씩 안내와 안내장과 더불어 이 신청서 한 부씩을 가져가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권사회에서 사순절 순례 여정을 갑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자 풍삼초 일기 개강을 합니다. 3월 23일 토요일인데 집사, 그러니까 서리 집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명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2기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매주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잔반을 남겨주시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처음에는 배고플 때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욕심을 절제하고 얼마든지 다시 드시고 싶으시면 몇 번이라도 가서 추가로 더 드셔도 됩니다. 잔반은 대신 남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두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